참예수님. 네, 벌써 대림 4주일입니다. 성탄이 4일 앞으로 이제 4일,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기는 이제 5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대림식이 이렇게 4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이렇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혹시 대림시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미사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림시기가 첫 번째 시기는 대림 일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렇게 첫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12월 24일 그 성탄 전야까지 두 번째 시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깨어 기다리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복음과 독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2월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를 보면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를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가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지가리아가 사제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런 환시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지가리아가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판에다가 썼을 때 입이 열리는, 그래서 지가리아의 노래를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듣게 되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그 하느님의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에피소드들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오늘 나온 이 복음이 요셉의 꿈 이야기인데,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 그 경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셉의 꿈인데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대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성서 저자가 그냥 이렇게 내용을 풀어서 썼기 때문에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요셉의 성격을, 이 요셉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자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해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한 것에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의 순종적인 모습,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셉의 의로움이 어떻게 그의 순종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에도 이 마리아가 결국에는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피앗 볼룬타스 투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나에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순종적인 고백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천사가 또 지가리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이제 탄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그런 공통점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들과 조금 다른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이 침묵은 그냥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무건의 침묵이 아니라 경청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경청이라는 것이 의로움과 순종의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러한 이 경청의 과정은 성모님의 그 수태고지에서도, 그리고 지가리아의 이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잉태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이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이제 자주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인데, 곰곰이 생각하였다라는 이 표현, 이 짧은 표현 안에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와 곰곰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세가 함께 녹여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경청을 우리는 수태고지 장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지가리아의 이 내용에서도 보면 사실 성경에는 이 지가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파견된 이 천사의 말을 잘 믿지 않아서 이제 약간 벌처럼 나오는 그런 이 벙어리로 진행이 되는 그런 기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 잘 뜯어놓고 보면 이 벙어리가 되는, 말을 못하는 이 기간은 어찌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듣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배려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방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기간 끝에 결국에 이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 판에다 썼을 때 그의 입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처음 하는 말이 주 하느님, 주 이스라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는 그런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야, 답답해서 죽을 뻔했네. 말하고 싶어 죽을 뻔했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답답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로 첫 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새겨보았다는 것, 곰곰이 되새기고 묵상해 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마리아도 그렇고 이 지카리아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무 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요셉의 행동에서도 그렇고,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이 의로움과 순종으로 이끌어주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림시기도 이제 4일, 5일 남아있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특별히 좀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침묵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지카리아에게도 그랬고, 또 요셉에게도 그랬듯이 이 여러분이 잠시 갖는 그 침묵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잠시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우리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림식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